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입양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입양이 아주 많이 활발하게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우리나라 자체에 입양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좋은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자라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공부를 하고 아주 그 사회에 훌륭하게 기여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양 심사 자체도 아주 까다롭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입양의 목적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입양하는 경우 또 큰 집에 아들이 없거나 이러면은 또 작은 집에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또 입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를 잇는 목적이 많았지만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봉사의 개념이 강하다고. 우리나라도 뭐 많은 또 몇몇 연예인들이 외국의 아이들을 입양하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서 좀 관념이 다르죠. 대를 이어서 이렇게 뭐 아들을 입양한다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해외에서는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떻게 보면 봉사의 정신으로 키워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 입양한 부모의 그 손에 학대당하다가 결국은 그 6살 아이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부분의 입양 가정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이 케이스는 아주 잘못 입양된 케이스 중에 한 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학대당하고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애려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리 자기 아이가 아니었고 입양했어도 증거를 없애려고 뭐 산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 들통이 나서 그래서 아마 실형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그 친어머니가 만약에 친부모가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기 손으로 키우면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입양이 되었을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뭐 우리나라의 참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공식적으로 양자로 삼는다면 나중에 그 똑같이 친아들하고 유산을 같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게 입양했는 그 절차예요. 그래서 입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성경에는 아주 이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왔죠.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이렇게 입양하는 개념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입양되어 갔는데 그 부모가 어느 날 막 빚을 많이 지고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요즘에는 뭐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 뭐 포기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 아버지 빚을 다 그 아들들이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빚이 많은 부모 밑에 입양가 있으면 그 자기가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로마 시대에는 그 제국의 황제들이 자기 친아들에게 왕국을 물려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냐, 아들이 없거나 아니면 아들이 뭐 일찍 죽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이 키우는 그 부하들 중에 아주 뛰어난 장군이나 병사 중에서 어릴 때부터 아니면은 청년이 되었을 때 양자로 삼아서 그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사를 뭐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쭉 읽어보면요, 그래도 이 양자로 삼았을 때 그 아들에게 왕국을 물려줬을 때가 더 융성하게 발전할 때가 많았어요. 그 자기 아들이라고 그 뛰어나지도 않는 아들에게 물려줘서 막 로마가 점점 쇠퇴할 때 보면은 그 양아들보다는 친아들에게 자꾸 이렇게 물려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만약에 그 뛰어난 신하 중에 병사 중에 양아들로 다 삼으면은 그 거대한 왕국을 자기가 물려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편지했던 이 로마서, 그 자기들이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양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이제 친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정식으로 입양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입양되었을 뿐만 아니고 친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이 권리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자로 입양이 되었지만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인지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알면은 굉장히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우리 대부분이 이쪽 자리에 하여튼 뭐 일찍부터 늦게도 이쪽에 많이 앉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쪽에도 앉았대는데 이쪽 편에 줄이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촬영하는 나중에 보면 자꾸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쪽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앉아도 됩니다. 지정석이 아니고. 어쨌든 이 양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개념에는 좀 친아들이 아니니까 이런데 성경적으로 이 개념은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안 부른다고요. 하나님 큰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고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더 진하게는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옆집 애가 저보고 아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놈 자식이 너희 아빠인데 가야지 내가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빠는 정말 친자식들만 주로 부르는 거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 이제 장인어른 생기면은 보통 남자들은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장인어른 보고 가서 아빠 막 이렇게 부르면 좋겠지만 그 굉장히 버릇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친아들, 친자식, 친딸은 막 그냥 막 아빠 하고 막 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도 내 친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아들로 취급해 준다면서 그러면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성도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종교적인 체계나 종교적 관점에서 어떤 신을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가족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친형, 친동생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어떤 종교도 이렇게 친밀하게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부르는 종교가 없습니다.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옛날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인데 똑같은 번역입니다. 아빠, 아버지 굉장히 친하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영의 삶으로 육의 삶을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지? 그럼 우리 육을 죽인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육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의 영도 포함하지만은 성령 안에 이끌려온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영으로 육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육을 죽이라는 게 이 육체 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 과거에 죄악된 본성으로 살던 그 본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또 한 번 예를 들까요? 왕궁에서 왕자로 제가 만약에 갑자기 왕궁에 왕자로 입양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나라를 물려받으려면 왕궁의 법도와 그 품위와 교양을 다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이 삶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과거의 삶을 죽여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완전히 왕자로서의 그 모양과 그 형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육신의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옛날 그 본성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의 삶, 육의 행실을 죽일 때 살아나게 됩니다. 일단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옛 과거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켜가지고 지혜를 통해 선악을 또 분별하게 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행실을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옷 안에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죠. 빨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새 옷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때 그 향기가 나오고 그런 것이죠. 근데 아니 사람들이 그냥 모르겠지 하면서 옛날 이 더러운 옷을 계속 겹겹이 입다가 마지막에 그냥 새 옷을 딱 걸쳤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다 그대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벗든지 세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을 세탁을 하든지 완전히 이 성령으로 불태워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신에게 지면 육신대로 산다 이 말이 아까 말했던 그 죄의 본성 그리스도를 모를 때 신앙이 없을 때 그렇게 내 맘대로 살던 데대로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충돌해요. 처음부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아담 안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말씀을 깊이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의 내 삶과 지금 오늘날 내 삶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얼굴 모양은 똑같은데 옛날에 예수 모를 때 삶과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자기는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 살 때 잠시 기쁘겠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기쁘겠죠. 그냥 이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답답할 것 같고 이렇죠. 근데 실제로는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도 안 가고 다른 종교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시간을 정해서 살면은 아주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 팍 닥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살고 죽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간단하게 인생을 생각하거든요. 이 젊을 때 특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젊으면 젊을수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꿈도 많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나라도 갔다가 저 나라도 가보고 싶고 이러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탁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럴 때 되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이게 탁 오게 되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무엇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그게 전부 하나님 작전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아프면요 생각밖에 할 게 없거든요. 이 침대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꼼짝을 못 하니까 거기서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안 하고 할 것 없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과거의 삶이 자연스럽게 어느 날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자기의 육체의 삶을 죽이는 자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육체까지 부활되어서 완전히 영광을 누릴 때의 삶을 이미 여기서 살고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삶은 뭐 환상을 본다거나 천사를 본다거나 이게 영적인 삶이 아니고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삶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피조물 이 세상을 창조할 때처럼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 안에 새롭게 이미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이 이론이 아니에요. 간단한 논리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이상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의 옛사람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면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친자녀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친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은 막 우리 딸인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표성으로 아들이라 이런 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산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자기 몸을 자꾸 처복종시키면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도 똑같이 그 아들과 같이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뭐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사춘기 때는 우리 엄마가 맞나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동사무소 가보세요. 부, 모 이름이 탁탁 나오고 자기 자 이렇게 자녀가 딱 나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나 안 맞나 이런데 하나님의 호적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름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시시하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이 존재 가치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함부로 우리 생각도 함부로 막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친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그냥 전혀 신앙 없이 사는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뭐 더 부자고 더 유명하고 더 권력 있고 이런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밑에 땅에서 보니까 63빌딩은 좀 높구나. 또 더 높은 거 생겼잖아요. 롯데타워. 서울 가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차 올라가다 보면은 뭐 그 건물이 그 건물이에요 사실. 전부 땅에 붙어 있는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그 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의 친아들, 친자녀들은 하나님 품에 안은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만 잊지 않아도 우리가 막 어떨 때 정체성이 막 헷갈리잖아요. 난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이야기는 난 누구기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저는 뭐 죄도 많고 하나님께 잘한 게 없는데요. 그냥 내가 삼고 싶어서 삼았다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해하시죠?
참 놀랍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딱 태어나 보니까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택함이 그런 거예요. 저는 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데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딱 잡아서 오신 겁니다. 뭐 가족을 통해, 때로는 친구를 통해, 때로는 뭐 선생님들을 통해, 뭐 이렇게 전도가 되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예수님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신 우리 아빠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명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부모님,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게 우리를 원래부터 인간을 창조했던 창조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혹시 부모는 너희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내 마음에 새겨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세상의 종교도 이런 종교는 잘 없어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다. 보통 무슨 신상을 만들고 절하거나 막 공덕을 많이 쌓거나 막 아니면 공양을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 그러지, 그냥 믿어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권세를 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해라는 거예요. 여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우리 교회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뭘 먹을까? 헷갈릴 때 기도하세요. 이런 작은 일부터 내 인생, 내 진로, 또 내 뭐 청년들 같은 배우자 어떻게 할까?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결혼해야 되는데요. 내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신실한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 안 되면 내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하지 사실. 근데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정해놨다면 또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지 우리가 뭘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착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내 기도가 부족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헌금이 부족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기도가 부족했어요. 아이고 내 정성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다 종교는 마찬가지죠. 그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가까이 가서 빌게 나요 그냥. 왜냐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이거 더 열심히 한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이 아들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입양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다 종이었잖아요. 사탄의 종, 세상의 종, 또 명예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입양시켜버렸어요. 야, 니 그런 자식 하지 말고 내 자식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전부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도 뭐 맨날 교회만 아침에 딱 먼저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럼 뭐라 눈 감으면서 아버지 뒤에 그 기억이 안 나요. 잘 안 해. 잘 아버지. 그 보통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은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학교 금방 갔다 와서 애들 아이스크림을 달라는 거지 들어오니까 그거 딱 알아채듯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생 사탄의 종 또 죽음의 종으로 살았어요.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인간에게. 그 죽음 때 그걸 피하려고 전부 막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안전한 데 살려고 그러고 그 전부 이 죽음의 종로로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 1000명이 낳습니까? 아들 1명이 낳습니까? 네, 질문할게요. 아주 똑똑하고 막 아주 젠틀한 종 1000명이 낳아요? 아니면 좀 비리비리해도 내 친아들이 낳습니까? 네? 친아들? 그렇죠. 친아들이 좋죠. 막 애들 있잖아요. 옆에 막 애들이 막 수백 명 있어도 학교에 애들 데리러 가고 막 애들이 있잖아요. 수십 명 있어도 자기 애만 눈에 딱 보인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호흡을 주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친아들 된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은 아주 하나님이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막 종이 1000명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직원이 1000명 아무리 충성해도 그 직원들은 나이 되면 그냥 다 퇴직시켜요. 그리고 회사 누구인데 물려줘요? 똑똑한 직원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막 콧질질 흘리고 말도 잘 안 들었는데 나중에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라도 자기 자녀에게 보통 우리나라 특히나 대기업들 보세요. 거의 자기 친아들을 친자녀에게 다 이렇게 상속합니다. 왜요? 친아들이니까. 이게 이 아들의 건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막 참 부모님인데 완벽하게 잘하지도 못하고 이래서도 참 부모님들이 안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자기 자식이니까 안 버리고 산 거지. 만약에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식이거나 직원이었으면 이미 잘렸을 우리는 신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안 되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부모가 대부분 알잖아요. 그냥 애들이 100% 다 마음에 들어서 막 밥 먹이 주고 제가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막 부모의 속을 팍팍 긁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왜 포기 안 해요? 자기 친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렇죠. 어릴수록 막 자기 방에도 뛰어갔다가 아빠 방에도 뛰어왔다가 막 아빠 책상에도 앉았다가 막 아빠 막 엉덩이도 걷어찼다가 만약 옆집 애가 막 제 엉덩이를 걷어차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딸들은 뭐 어릴 때 막 아빠 엉덩이 막 걷어찬다가 물론 장난이지만은 이제는 장난으로 하기엔 너무 아파. 애가 10살쯤 되니까 와, 막 그냥 축구공 차듯이 뭐 하잖아요. 아, 신발 오늘 아침에도 신발 신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왔는지 엉덩이를 감히 누가 제 엉덩이를 함부로 막 차겠어요. 담임 목사님 엉덩이를 누가 막 차겠습니까? 딸이니까 그냥 아빠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보다 더 이해하신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배반하고 반역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친아들로 친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근데 좀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큰 딸은 안 그렇습니다. 큰 딸이 뭐 제 엉덩이를 참아내지 않아요. 진짜 개인데 맞으면 허리가 나갈 거예요 이제. 그 철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막 어버이날 편지 쓴 거 보니까 진짜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썼는 거에서는 전혀 감동이 없었거든요. 이놈이 대충 썼거나 이런데 이번에 막 자세하게 뭘 썼더라고. 근데 감동을 받더라고요. 뭘 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막 베드로가 여종이 물었는데도 막 어떻게 해요? 나 모른다고 해요. 두 번째 물으니까 진짜 모른다니까. 셋째 하니까 세 번째 또 여종이 물으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가 맹세할 건데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쳐다보는데 마침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뛰쳐나가지고 우는 그 회개의 모습. 그 신앙 어린 베드로가 사도 행전을 보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 공회에 막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자기가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3,000명이나 막 전도돼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주인공이 똑같은 베드로인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참으십니다. 참으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 될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